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기 위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피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21절과 직접 연결됩니다. 21절에서는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렇게 받은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은 뒤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잠시 감동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제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다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면서도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씀을 아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도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고치며 다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부족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감추어져 있지 않고 그 믿음은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삶은 참된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에게 매우 강한 경고를 합니다.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에 오래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도 있고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도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을 뿐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기만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옮기며 거짓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두 집이 비슷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진 삶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삶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거울의 역할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거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옷이 잘못 입혀져 있으면 그것도 보여줍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감추거나 좋게 꾸며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좋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의 겸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뒤에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처럼 보여도 그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고쳐야 할 텐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다른 사람의 얼굴 앞에 먼저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거울 앞에 나 자신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보았다면 씻어야 합니다. 머리가 흐트러진 것을 보았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옷이 잘못 입혀진 것을 보았다면 고쳐 입어야 합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고도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잘못을 깨달았다면 고쳐야 합니다. 죄가 드러났다면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4절의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본 뒤에 그냥 자기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를 곧 잊어버립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말을 조심해야겠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깨달음과 결심은 사라집니다. 다시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마음이 찔렸지만 실제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알았지만 고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뒤에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면 나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미루다 보면 결국 행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가능한 일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끊어야 하며,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하고,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버리기 시작해야 하며, 기도해야 한다면 지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먼 훗날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25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 완전한 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완전한 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은 불완전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기준도 바뀝니다. 어제 옳다고 했던 것을 오늘은 틀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완전한 법이라고만 하지 않고 자유의 완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나 명령을 자유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지며 자기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실제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음란한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욕망과 파괴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은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미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할 때 미움과 복수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고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육지로 나갈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기차도 철로 위를 달릴 때 안전하고 자유롭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철로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탈선하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과 파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야고보는 이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잠깐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자세히 알기 위해 몸을 굽혀 깊이 살펴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좋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이 전한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계속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본 뒤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를 때 진리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루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할 때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날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감정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때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걱정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이 깨달은 말씀에 계속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미움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람에게도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해지거나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시험을 만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잘못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는 것만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행할 때 복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용서할 때 미움과 복수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정직한 삶에서 오는 평안과 신뢰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떳떳한 양심과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며 버려야 할 죄를 버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유의 완전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